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왜 꼭 이 고난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 겁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요, 그냥 비만 살짝 오고 따뜻한 햇빛만 있으면요, 나중에 그 농사 지은 걸 까보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쭉정이만 나와요. 알곡이 없어요. 알곡은 언제 연거려지는 줄 아십니까? 폭풍, 비바람, 완전히 막 날아갈 것 같은 그 센 바람 불고 엄청난 비가 확 때리고 그걸 가운데 이 안에 곡식이 어떻게 해요? 연근다고 하는 거예요. 연근다고. 만약에요, 어떤 농부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올 여름에는 따뜻한 햇빛과 한 번씩 촉촉하게 내려주는 비만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들어준 거예요. 했는데 추수 때가 갔는데 곡식을 까봤더니 안에가 뭐라고요? 전부 죽정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예요. 왜? 폭풍이 없었기 때문에. 태풍이 없었고 바람이 없었고 그런 시련이 없는 것들은 전부 죽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많고 이런 것들 지금요 최근에 주변에 크리스천들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급하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알곡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알곡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알곡으로 지금 준비시키는 급속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박합니다. 내가 볼 때는. 급박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저한테는 미리 그걸 시킨 거예요. 요셉이 미리 이집트에 가서 고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다 데려오잖아요.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왜 고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가? 이 알곡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알곡을 대면서 우리의 성장 때문입니다. 성도의 이 성장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요, 뭘 합니까?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공부만 해가지고는 애들 성적이 안 옵니다. 시험을 반드시 치게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안 치면 기분 나빠. 맞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쳐야 이게 지금 내 성적이 나오고, 뭐 내가 공부했던 게 드러나게 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죠? 성장하죠? 실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시험을 딱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딱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학생의 실력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시험 문제를요, 쉽게 내는 게 좋을까요? 어렵게 내는 게 좋을까요? 어렵게 내는 게, 여러분, 변별력을 위해서 너무 쉽게 내면요, 노력하지 않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면 어떡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도조차 안 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할 때도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줘버리면요, 시도 안 와요. 이거는 뭐 안 되는 거라고 시도 안 해버리고요. 너무 쉬운 거 줘버리면요, 이거 뭐 그냥 쉬운 종목계라서 별로 그 사람한테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조금만 해도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게 뭐냐입니까? 이게 어떤 목표냐? 내가 엄청나게 이거 손을 뻗을 대로 했을 때 뻗었을 때보다 약간 조금 더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스트레치 골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치 골. 최대치로 스트레치를 했을 때에 닿을 듯 말 듯 하는 거기를 목표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험도. 그래야 최대의 성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그걸 딱 목표, 제가 우리 전략기획팀하고 인사팀은 그런 걸 하거든요. 회사에서 각각마다, 팀마다, 개인들마다 연초에 목표를 세울 때 딱 보고, 진짜 이상하게 조금만 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전부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도장을 다 찍게 하고, 내년에 연봉 상승은 요걸로 하자라고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회사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감당하기 조금 버거울 정도의 수준으로 스트레치 골 정도로 문제를 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아까 그 말이 큰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걸 받고 있다, 어렵다, 그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요, 허락해 줬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정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학생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성도가 성장하고 그래야 근육이 붙고 실력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도 근육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학교에서는요, 어느 한 걸음도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의 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전투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고난들만 다 감당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만난 것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성적표를 주는 거라고 나는 딱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 그리고 사람을 세웠던 그 모든 훈련들을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했는가? 공부 너희들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80년, 70년, 80년, 90년 한국 교회의 고도 성장 시기잖아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 리더들 통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성적표가 뭐라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점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적표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성적이 나오면요,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점이고 조사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제일 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게 제일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전부 다 떨어져 나가. 제자가 안 되니까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자 훈련이 잘 안 된 거죠. 사람만 끌어모았지, 뭘만 끌어모았다. 사람이 아니고 뭘만 끌어모았다? 군중만 끌어모은 거예요. 제자를 세운 게 아니고요. 온통 군중밖에 없습니다. 군중은요, 뭐 할 때만 오는 줄 압니까? 떡 줄 때만 오는 거예요. 오배영 이호 사건 때. 떡 준다고, 떡 먹고. 진짜로 이제 훈련 받을 때는요, 어디 가 있는 줄 압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 도망만 가면 다행이지. 돌 들고 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지. 군중이 되는 순간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거는 힘들어집니다. 항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꼭 그런 테스트를 주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각 교회들마다 충분히 이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거 당하면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지금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회개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락해 주신 거죠. 그때 가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얼마나 여러분 모골이 송연해진대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에요. 가끔은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놓을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여기 그림에 나오는 한나는요,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픔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게 여러분 뭘까요?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요, 하나님도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가 없어. 내 문제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없어요. 아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 불임을 극복하게 좀 애를 주세요. 내 문제로 쫙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쑥 들어가니까 뭘 만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내 말을 전해줄 말씀의 사람이 없다라는 그 아픔이 한나가 알게 돼버린 거예요. 사사시대잖아요. 그 시대가요. 아무도 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처음에는 내 문제로 갔는데 내 문제는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시대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줄 누구도 전해줄 그 상대가 없다라는 걸 알고요. 그 한나가요, 애를 낳자마자 바로요, 사무엘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 달라고 했는데 애 줬는데 애를 자기 집에서 안 키우고 갑자기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한나가 기도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보인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 마음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 원통함을 심어주겠습니까? 그 심어주면은요, 보물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도 같이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왜 달라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역사합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잖아요. 에스겔의 아내를 그냥 죽음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니도 내 마음 알아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도 내 마음 알아라.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엄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그거잖아.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채유라는 겁니다. 한나가 그 채유란 거예요. 한나가 뭘 채우니까 불임도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뭔가 지금 옥동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옥동자를 생산해야 되고 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거 상징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불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아픔을, 불임이라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한나도. 그리고 그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마음까지도 들어가게 되고 그걸 우리가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아픔 속에 여러분 뭐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 나 그걸 알게 됐다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은요, 여러분 그걸 잘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마음과 아픔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고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울 때는요, 울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깊은 곳에 들어 빨리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빨리 문제 해결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탈출하려고. 그건 하수들이에요. 아예 깊이 한번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내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애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 시대를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들 받고 아들 바치는 그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럼 누구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행간. 성경 안에 있는 행간, 숨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마 성경 아닙니까? 시편 119편 90, 71절.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이면서 동시에 주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인 대환란의 시대 또한 여러분 도래할 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닥친다 해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세계를요 생각하면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박해를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아라는 거죠. 스데반도요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요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앉아 계시고 하잖아요. 맞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맞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서 있었다는 건요, 그 순간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벌떡.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그걸 봄으로써 이런 소망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뭘 지켰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예비된 그 의의 면류가 비욘드, 그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비욘드를 바라보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확실히 믿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마음이 보이는 순간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율법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신명기 6장 3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뭘 하나 더 해드릴까 기뻐하는 그거밖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아버지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책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라. 어떤 액션을 취해라. 너 고난 당하고 있어? 그러면 더 선한 일을 해. 그리고 고난을 당한 거 참아. 인내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요. 지금 받는 잠시 잠깐입니다. 이 고난은요. 잠시 잠깐. 아까 말했죠. 잠시 우리는 여행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수련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잠잘 때 조금 불편하다고 뭐 불편해요. 집에 가면요.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할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해라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택하신 족속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